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초대받고 오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주저하는 마음도 있으실 텐데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하셔도 용납합니다. 또 끝난 다음에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할 테니까 악수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 대신 샬롬 또는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샬롬. 네, 우리 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세정제도 준비해놓고 혹시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한 분이 계시면 마스크도 교회 준비해놨으니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좀 고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말을 통해서 이게 수그러들지 않으면 아마 주일 식사도 못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벗고 해도 되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들을 보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전은 감기 정도 전염병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지만 그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 총균쇠라고 하는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인류의 문명의 특별한 변화들은 전쟁이나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000명도 안 되는 스페인의 군대들이 가서 잉카 제국, 그 아즈텍 제국을 쉽게 별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전염병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징기스칸의 원나라 사람들, 몽골 사람들을 무서워했는가? 전염병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긴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전염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정과 그리고 사업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하니까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뉴스를 들으면서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서부터 바이러스가 와서 누구에게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이 바이러스처럼 어디서 와서 전해주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곳 저곳으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대양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초대교회 역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읽어가다 보면 13장에 바울이 안디옥, 예루살렘 북쪽에는 안디옥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예요? 니게르 사람 시몬, 흑인이었다는 말이에요. 니그로, 니게르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 왕족이었어요. 귀족.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바울이 예배소를 가게 되어지는데 예배소라는 곳은 웃동네가 아니에요. 아주 먼 곳이 예배소예요. 근데 그 예배소에 어떤 사람이 와 있었는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 왔어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바울이 이곳저곳에 복음을 들고 갔지만 이집트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받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미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져서 예배소에 와서
복음의 무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로마에서 왔어요. 이미 예배소에 바울이 가보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과 이집트의 알렉산드에 온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함께 만나고 있었다. 누가 전해준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미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만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 더욱이 당시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특별한 일이 있는가. 복음의 전형성, 복음의 전염성.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게 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을 만한 일인가? 오히려 낯설기 짝이 없고, 오히려 어색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두려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그들을 감격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 절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어져서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게 복음인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가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저거는 참담한 거예요. 저거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거는 등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라. 어떻게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가장 미련한 것, 가장 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노자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도가도 비상도. 기억할 만한 말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돌을 닦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을 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도겠거니 바라볼 땐 도인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이게 도야 이렇게 말할 땐 이미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말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말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상에 뛰어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쉽게 단정하고 정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다 저렇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29절 말씀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속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대단치 못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것을 폐하게 하시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는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10년을 연애하다가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데, 그래서 틀림없이 사랑 때문에 결혼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 때문에 깨어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가. 그래서 주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살다가 행여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탓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족을 바라봐야 된다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를 저 사람에게 짝지어 주셨구나 생각하고 섬김의 기회로 가져가라고. 그래야 행복한 거라고. 그 얘기는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한숨 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 why me?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걸로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왜 하나님이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 자랑치 못하게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다리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못하는 것 같은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건 마치 일광욕하는 것 같다. 선탠. 한국 사람들은 자외선을 자꾸 차단하고 햇빛 쬐는 것을 피부가 그을린다고 상당히 어려워하고 피하지만은 저 해가 많이 쪼이지 않는 저 북부라든지 서구 사람들 또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가지고서 어떻게든지 햇빛을 그을리려고 이 선탠 문화가 특별하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을린 피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걸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대여름 한여름에만 선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기만 하면은 선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가 같은가? 선탠하는 것 같다. 일광욕하는 것 같다. 일광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애를 써야 됩니까? 애를 쓸 게 아무것도 없죠. 옷을 벗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왜 천한 것, 왜 미련한 것, 왜 약한 것,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나오기만 하면 된다.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미 복음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다고 애쓰지 않았다고 움츠릴 필요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로구나. 받아들이기만 하면, 쪼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에 살고 있는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두 신사는 모두 크리스찬으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바사니오는 뽀샤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돈을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사정을 듣고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이 안토니오는 고리대금업자였던 샤일록을 찾아가서 저 친구 안토니에게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000냥을 빌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3개월 안에 갚기로 하고, 그래서 이 바시니오의 구원 비용으로 대주게 되어졌는데, 이 샤일록은 그 안토니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리대금업자라고 늘 자기를 비판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만 3개월 내에 갚아야 된다고, 그러나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그러나 이 3개월 동안 갚지 않으면 가슴에 있는 살을 한 근씩 도려내겠다고,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바다로 나간 배가 3개월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못해서 이 안토니오는 3개월이 지났지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졌으니 어떡합니까? 재판이 열렸습니다. 샤일록은 법정에서 갚지 못했으니 안토니오의 가슴에 있는 살 한 근을 도려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판장이 샬로에게 그러면 되겠느냐고, 당신이 주장은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맞긴 맞지만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고, 조금 기회를 달라고, 만약 조금 기회를 주면은 3배를 갚도록 그렇게 안토니에게 얘기할 테니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샤일록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유대인이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재판장이 샤일록에게 그래, 법조문대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샤일록이 칼을 빼들고 안토니의 가슴을 지금 살을 드러내려고 막 다가서고 있는데, 재판장이 그 샤일록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계약서에는 살을 1파운드를 쪼아내도록, 베어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말은 없으니,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베니스 시민의 생명에 위협한 죄를 물어서 당신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샤일록은 원금도 갚지 못하고 자기 재산마저 몰수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베니스의 상인. 사랑과 정의,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더욱이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자니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기쁨. 여러분,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면 오히려 기쁨이 되기보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뭔가 다 하지 못한, 뭔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한 책임, 어떤 부담감, 지켜야 될 것을 다 지켜내지 못했던 그런 무거운 마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야 복음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받아야만 그게 복음이로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읽어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지으신 목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처음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리 좋아서 좋았다라 그랬을까요? 여전히 거친 들은 거치고 황량한 곳은 황량했을 거예요. 아직 피우지 못한 꽃몽울은 아직 아름다움이 아니었을 거야. 그러나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넉넉해서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천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복음이 복음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행복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행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복을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행복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남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할 때 결코 행복은 우리의 가운데 찾아올 수 없어요. 거지는 재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배부른 거지가 시기 될 뿐이죠. 아무리 산에 가서 돌을 닦아도 남보다 돌을 더 닦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는 돛 닦는 사람이 아닌 게죠.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교회를 행복하게,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 불리워지는 사람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다만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종교의 형식적인 한 종파로 남겨져 있을까봐 나는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열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대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인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한 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이끄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고도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때때로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까?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눈물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움된 자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련한 인생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한 인생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보다도 약한 것이 나인 것을 주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들려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연고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넉넉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몰래 흐르는 여러 가지 아픔과 사정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옵소서. 늘어뜨린 어깨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숙인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